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에게는 남편의 친척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부강한 자요 엘리멜렉 가문으로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이제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누구의 목전에 은혜를 얻으면 그의 뒤를 따라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 따라 갈지어다 하더라. 그녀가 가서 이르러 추수꾼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었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에게 속한 밭의 한쪽에서 줍게 되었더라. 이삭 줍는 룻입니다. 오늘날을 마지막 때로 말하는 것은 성경을 믿는 설교자뿐만 아니라 많은 과학자들도 말하는 내용입니다. 환경학자들, 기후학자들 이대로 가면 쉽게 해서 지금 망한다 계속 얘기를 하죠. 요즘에 며칠 전에 요즘에 인공지능 AI 챗 GPT 이런 것들이 막 이제 브레이크를 못 잡는데요. 이게 너무 발전을 하면 우리 기준으로 인간의 IQ가 100이 넘고 180, 150 되면 엄청난 천지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 기술이 이제 인공지능에 쉽게 해서 IQ로 측정한다면 1500이 넘어버린대요. 이제 곧 있으면. 그러면 인간이 따라잡을 수 없는 지능이 된대요. 그러면 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인류가 통제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금 개발하는 사람들도 이거 어느 정도 제한해야 된다 서로 생각을 하는데 서로 뒤처질까 봐 제한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서로 이제 돈 못 벌까 봐. 결국 그거잖아요. 굉장히 암담하게 지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대로 가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브레이크를 못 잡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저는 그걸 딱 듣는 순간, 적그리스도.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과학자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말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이 땅은 곧 겉옷처럼 낡아질 것이고 형체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귀먹고 눈먼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외에도 수많은 경고로 일깨우십니다. 자연의 재해, 또 기후변화, 아니면 전쟁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일깨우시는데 사람들은 다 막고 내 앞에 안 일어난다 이거예요. 내 앞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진실을 성경을 통해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과학자들의 말도 안 듣는데 성경의 경고는 더 안 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19세기까지만 해도 18세기, 19세기, 20세기 초반만 해도 성경을 믿는 신학자들, 목사들이 이제 곧 세상을 망합니다 했을 때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좀 두려워 떨었어요. 그때 과학자들은 저 설교자들 다 거짓말하고 있다. 근데 지금은 어떻죠? 과학자들이 이대로 가면 망합니다 하는데 설교자들은 이 땅은 변화됩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기록할 때 추수의 때, 추수의 시기에 비유합니다. 마가복음 4장 29절 그러나 열매가 익으면 그가 즉시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왔음이라. 요한복음 4장 35절 너희가 아직도 넉 달이 있어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말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는 곡식이 추수하도록 이미 하얗게 되었음이라. 성경은 추수의 때가 이미 시작된 것으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그때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구나.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해 주께 기도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라고 하라 하시더라. 추수는 분명히 마지막 시대와 연관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물론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때를 말씀하시지만 대환란이란 교리적인 시기 역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와 전혀 멀리 있는 시기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추수는 교리적인 측면에서는 대환란과 연관되어 있지만 그러면 교리적으로는 대환란이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그리스도인과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추수꾼들이 추수하는 것은 분명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때 이스라엘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와 있는 이삭을 줍는 것도 교리적인 부분은 사실 우리에게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대환란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거둬들이는 이 추수, 이삭과 연관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교리적인 부분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추수라는 단어는 구약에 31번, 신약에는 9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룻기에는 8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한 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이 짧은 룻기에서 추수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이 룻기가 마지막 때 이스라엘과 대환란 때 이스라엘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추수의 주께서 추수꾼들을 통해 추수하시고 곧바로 추수의 주인으로서 추수하실 그 날이 멀지 않았음을 우리는 깨어서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교리적인 부분에서는 이 추수는 대환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추수 기간 동안에 추수꾼들이 이삭을 추수를 하잖아요. 거둬들이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추수하고 나머지는 딸거지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교리적으로 추수한다, 추수 후에 이삭을 줍니다. 이것은 대환란과 연관되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것을 하나님의 일과 연관해서 하나님의 추수의 시기가 이제 가깝구나. 우리도 깨어 있어야 되구나. 이런 것으로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서 알아야 됩니다. 오늘의 본문 룻기는 다른 성경의 본문에 비해서 내용이 간단하고 짧은 이야기입니다. 담고 있는 내용은 사실 굉장히 좀 많습니다만 이야기 자체는 굉장히 짧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룻기는 마지막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교훈과 교리적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추수의 시기에 이삭을 줍는 룻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 이게 교리적인 측면에서 이 마지막 때 대환란 마지막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이렇게 거둬들이는, 제가 정확하게 딱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룻기를 교리적인 측면에서 예언적으로 적용했을 때 그렇게 사용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시대인 지금 신실하고 정직한 모습으로서 발견되어야 함을 설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룻처럼. 룻은 교회의 예표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룻이 교회의 예표니까 이게 대환란 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보면 대환란 때도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신약 교회인 지금의 교회와 환란 시대의 교회가 다릅니다. 이 구분도 안 되기 때문에 오늘날 이상한 교리들이 자꾸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이제 구분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환란 때의 교회는 지금 이 시대의 신약 교회와는 다릅니다만 교회의 예표로서 우리는 룻을 적용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보아스는 예수 시대의 예표이죠. 예표라는 건 예표일 뿐이에요. 100% 모든 부분이 다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만 예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는 적그리스도의 예표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룻이
교회 예표라고 했을 때 모든 부분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한 부분에서의 예표를 말하는 겁니다. 보아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나오미도 성령의 예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보아스에게 룻이 들어가도록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며 성령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만 움직여야 합니다. 교회는 성령님에 의해서만 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움직여놓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다. 이거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나오미는 룻을 보아스에게 들어가게 함으로 참된 안식과 평안과 열매를 맺도록 했다는 의미에서 성령의 예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룻은 현명한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여인이라고 그러죠. 모압 여인. 모압은 창세기 19장에서 롯과 큰딸의 부정한 관계에서 생긴 족속입니다. 나오면 안 되었던 민족이에요. 족속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으며 앞으로 대환란 때에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등장할 사람들입니다. 모압은 비참한 주인들의 모습을 예표합니다. 그러나 룻은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시어머니를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민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했을 때 개인들은 예외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 멸망하기로 했을 때 롯은 거기서 예외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이 사람들을 징벌하기로 성경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개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개인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리고성이기도 하고요.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룻이 말하기를 나로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거나 어머니를 따는 것에서 떠나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리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서 장사되리니 죽음 외에 그 무엇이 어머니와 나를 떼어 놓는다면 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모압 여인으로서 유대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래도 이제 신실하게 어머니를 시어머니인데요. 잘 섬기다가 시어머니가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간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빠이빠이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요? 나는 그러면 여기 지금 내 민족과 이제 내 모든 기반이 여기 있으니까 나 어머니 안 따라갑니다. 오르파는 그렇게 했어요. 룻의 동서였던 오르파는 자신의 고향과 자신의 친척들에게 남기로 한 겁니다. 그걸 비난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너 왜 시어머니 안 따라가? 이럴 사람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오르파의 선택이 더 현명한 거예요. 근데 룻은 아닙니다. 나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어떠한 보장도 없어요. 쫄딱 망해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없이 가는 거거든요.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이 둘의 모습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 있었던 두 강도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양편에 있었던 두 강도, 어떤 의미에서는 전 인류를 예표하죠. 둘 다 죄인이었고 둘 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했어요. 그러다가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라고 시인함으로 인해서 낙원에 함께 있게 되었죠. 그러나 한 강도는 끝까지 거부하고 조롱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오미의 두 며느리 오르파와 룻도 어떤 선택이 생명의 선택인지를 보여줍니다. 오르파는 육신의 안정을 선택했습니다. 모든 근거가 암몬 자손에게 있으니까요. 모압 자손에게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거기 있기로 한 거예요. 그러나 룻은 약속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한 거예요. 룻의 선택은 육신의 보장이 없는 불안정한 선택이었습니다.
나오미가 다시 고향으로 갔을 때 반겨줄지 너 왜 왔어? 라고 할지 보장이 없어요. 돌아오라고 뭐 편지를 받은 것도 아니고 이제 여기 있으나 저기 가나 아유 굶어 죽는 거 똑같으니까 그래도 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좀 그래도 낫겠다. 그리고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오르파의 선택은 어리석은 선택이었고 룻의 선택은 현명한 선택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오르파가 어떻게 된지 몰라요. 더 이상 안 나오니까. 오히려 오르파가 거기 살아서 더 잘 먹고 잘 살았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성경에 약속과 연관되어 있을 때는 오르파는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고요. 룻은 올바른 선택을 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선택해서 세상에 나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 나 하나님 더 이상 안 섬겨. 나 세상에서 살래 할 때 더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어요. 돈 더 많이 벌고 안정되게 하면 집도 뭐 의리의리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약속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냐 아니냐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 길이 고난과 어려움의 길처럼 보인다 해도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갔을 때 보장된 삶이 있지 않았어요.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가가지고 남의 추수한 거 뒤에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워하는 고난이 연장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믿음의 길, 약속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약속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룻은 일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룻도 이어받았습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게 전가되는 건 아니잖아요. 시어머니가 실패한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이 나오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룻도 그거를 신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의 모습, 쉽게 해서 교사의 모습, 목자의 모습, 외형적으로는 실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실패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향을 룻은 떠나죠. 자기 모든 것이 있는 그것을 약속만 믿고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나오미의 고백처럼 빈손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세상으로부터 성별할 때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을 포기한다라고 했을 때 직장이 단절되고 친구가 단절되고 그런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겠다 했을 때 세상은 마귀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이제 안 줘.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겼을 때 세상과는 단절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별이라는 건 뭡니까? 돌아서는 것만 성별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게 성별입니다. 세퍼레이션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돌아서는 것.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것. 그게 성별이에요. 그러다 보니 세상은 우리에게 보장이 없는 겁니다. 마치 룻이 빈 털털이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룻은 자신과 시어머니를 위해 일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일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직장 생활과 돈벌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한다고 했을 때 아까도 성경 공부 시간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일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직장에서 일도 있지만 가정에서도 일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 저도 여러분도 직장에서 일할 때 이것이 누구의 일이냐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이건 내 일이야. 내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야.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근거한 자신의 선택을 신뢰함 가운데 이삭을 줍는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분명히 룻은 먹고 살기 위해 자신과 시어머니의 생계를 위해서 이삭을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이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 생활을 위해서 밭에서 이삭을 주어야 합니다. 영적 생활을 위해서요. 일요일에만 신앙생활을 하고 평상시에는 신앙과 무관하게 산다면 그것은 결코 살아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베델 성도들은 세상이라는 밭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됩니다. 복음 전파의 교회를 얻도록 준비되어야 하고 말씀의 진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직장에 가서 맨날 전도지 들고 다니면서 사장님 이거 받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일할 시간에 일을 해야 되고 쉬는 시간에 또 쉬기도 해야 되고 그런데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뭐 계속 기다린다고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어떤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걸 포착할 수 있는 지혜 그거 하나님께 달라고 해야죠. 그래서 전도지를 줘야 되는데 아이고 전도지 안 가졌네. 이거보다는 내가 뭐 포켓에 넣었든지 아니면 가방에 넣었든지 그랬을 때 줄 수 있는 이런 모습들 우리가 뭐 만나는 사람마다 성경 펴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성경을 암송함으로 인해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준비들 이런 것이 바로 제가 생각할 때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이고 이런 것이 바로 일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삭을 줍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일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관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열매 맺는 빛의 일들에 관여해야 하고 그 일을 통해 살아있음을 체험해야 합니다. 일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은퇴 남편 증후군이라는 게 있답니다. 여러분 딱 들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른 나이에 직장에서 은퇴해서 집안에 있는 남편으로 인해 겪는 어떤 이상 증상이라고 합니다. 남편은 다니던 직장에서 쫓겨나다시피 은퇴하고 집에서 방황하고 그 모습을 보는 아내는 아내대로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모습. 이게 은퇴 남편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남편이 집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하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은퇴했을 때 뭐 그런 것들을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 안 하고 집에서 빈둥빈둥 거리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요. 그러면 그 자신도 피폐해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을 안 할 때 영적으로는 죽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 부분만큼은 일하지 않음으로 인해 영적 생명력이 없는 죽은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제가 요즘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잃어버린 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느냐가 지금 나의 영적 상태인 거예요. 아예 그냥 저 사람 구원 받았든 안 받았든 아무 관심이 없다. 그럼 그 부분만큼 난 지금 생명이 없는 겁니다. 생명력이 단절된 거예요. 그 왜 없어야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뭐 맨날 다니면서마다 복음 이렇게 전도지 주고 뭐 만날 때마다 할 수는 없어요. 일해야 되니까. 그러나 최소한 내 안에서는 내가 저 사람에게 언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그 기회와 때를 주님께 계속 구해야 되는 이것이 살아있는 것이죠. 룻이 자신의 생계를 위해 이삭을 주었듯이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영적 생명을 위해서 그 영적 생명력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룻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성경 우리가 3절 중간에 보시면 우연이라고 되어 있죠. 우연히. 성경은 우연히 룻이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고 기록합니다. 물론 우연한 일들이 있을 수 있고 성경도 우연이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연한 일들이 있긴 합니다. 정말 우연히. 그러나 룻은 믿음의 여인이었고 현숙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은요, 그걸 우리가 우연이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의 섭리에 있는 겁니다. 섭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룻의 인생 여정은 이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선택과 나오미의 시어머니의 그 하나님을 선택과 그 순간부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의 범위 안에 있었던 겁니다. 룻에게 일어난 일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은 없다.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들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살 때 하나님은 거기에 간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은 없는 거예요. 나에게 발생하는 그것이 고통스러운 일이든 실패이든 질병이든 아니면 성공이든 회복이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일어난 일들을 이건 우연히 발생한 일이야 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셨구나. 내가 이게 실패한 것도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성공한 것도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게 되면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가 우리 룻기 성경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이제는 한 반 좀 이상 읽은 거예요. 책이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계속 읽을 수가 없어서 조금씩 읽다 보니까 이제 반 정도 읽었는데 하나님의 섭리라는 책 제가 어디 말씀드렸죠? 존 파이퍼 목사. 내용이 좀 굉장히 방대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언젠가는 한번 좀 읽어보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책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세세하게 역사하시는가. 사람들에게는 우연히 발생하는 그 일들, 그는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손길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쉽게 해서 세계 전쟁이 일어났다. 사람들에게는 인간들끼리 발생한 문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섭리 안에서 그것들을 허용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자신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벗어나 육신의 성향과 욕심에 이끌림에 그 욕심에 이끌려 그 욕심에 복종한다면 하나님의 섭리적 간섭과 개입은 없습니다. 마귀가 거기에 개입하는 것이죠. 룻은 믿음의 선택 이후에 그냥 멈추어 서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시어머니에게 이삭을 줄 수 있도록 요청했고 시어머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에 맡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 안에서 실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종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내 육신대로 막 사는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그거는 좀 이상한 겁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내가 복음을 어떻게든 전해야겠다. 그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 사람 붙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대로 사는데 관심도 없는 거죠, 사실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살면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관심도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러면 그 기회는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자세가 되어 있고 그런데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구원의 요청을 하고 있는 그 마음들이 포착됐을 때 하나님 연결시켜 주시는 거죠.
우리는 그런 기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위대하시구나 라고 또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룻은 복종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룻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시어머니에게 복종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 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명령에 복종하게 됩니다. 비록 그 일들이 우리 눈에는 이상하게 보이고 납득이 안 가는 일이라 해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록된 말씀의 명령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다. 사실 납득되지,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되지 않는 일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에게 들어가는 일은 육신적으로 살펴보면 상당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현숙한 여인이라고 일컬어지는 룻이 어떻게 보면 아무리 친족이라 그래도 외간 남자잖아요. 텐트에 들어가가지고 쓱 들어가가지고 이불 밑으로 쓱 발끝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다른 사람이 봤으면 그거 완전 정말 부정한 일이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보아스의 발밑에 누워서 그 보아스의 처분만 기다리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부정한 여인이 될 수 있었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룻은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면 세상으로부터는 미치광이 광신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소위 말하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바이블 빌리버, 킹제임 성경을 믿는 사람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지금 광신자예요. 이단이고. 이단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명령대로 실행할 때 우리의 신랑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혀 우리를 내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현숙한 여인으로 받아주십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보존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말 믿는 거예요. 그 말씀 믿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섭리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해 주신다. 간수해 주신다. 믿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건데요?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인 성경의 명령을 하찮게 여깁니다. 성경이 뭐라고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단에서는, 우리 목사님은, 우리 누구누구는 이러고 얘기하는, 아니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다고. 성경은 그럴 줄 모르지만 우리 교단은 그렇게 안 한다고. 완전히 거꾸로 된 거죠. 말로는 성경을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성경이 명령하는 말씀에 경청하지 않습니다.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말씀을 고의로 잊고 있는 것이죠. 세상과 더 친밀해지고 세상을 더 얻고자 목사고 교회고 세상에서 더 성공하고자 아주 발버둥을 칩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변화돼가지고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부터 분리하라는 거예요. 성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속에 들어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자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가 세속화돼 버리잖아요. 역사가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건. 성경을 벗어난 그 어떤 것에도 귀 기울이지 말고 오직 성경에 경청하고 그 명령에 복종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성경을 믿는 침례교도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끝에 머무를 것을 명령합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발끝에 머무르라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끝에 머물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머리 위에 올라가지고 예수님 머리를 역할을 자기가 하려고 그러고, 교회가 그 역할을 하려고 그러고, 목사가 그 역할을 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타락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발끝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발끝에서 겸손하게 주님의 명령만을 기다리는 순결한 여인이 되어야 합니다. 룻이 보아스의 발 밑에서 가만히 처분만을 기다렸듯이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룻은 열매를 맺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룻은 자신의 이전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없으니까 이제 후사가 없는 것이죠. 룻이 만일 새 신랑, 곧 새 남편을 통하지 않고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육신적인 방법으로 자식을 낳게 된다면 그녀는 음행을 한 것이죠. 음행으로 자식을 낳았다면 그 결과는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룻은 성경의 원칙에 따라서 친족, 보아스를 통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보아스를 남편으로 맞음으로 인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것은 부정함이 아닌 것이죠. 결국 룻은 보아스를 통해 자식을 낳았고 그 자식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하는 이전 남편, 옛 남편에게 매여있게 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7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율법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주관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은 그 남편이 살아있는 한 그에게 법으로 매어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그녀는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와 혼인하면 간음한 여인이라 불리지만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므로 다른 남자와 혼인하더라도 간음한 여인이 아니니라. 우리의 이전 남편, 우리의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내 남편으로 새롭게 결혼을 한 거예요. 새 남편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새 남편이 생명의 근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열매는 새 남편이신 둘째 아담이시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매를 얻어야지, 이전에 죽은 남편, 우리의 옛사람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썩은 열매만 맺게 됩니다. 잘못된 열매만 맺게 됩니다. 이게 바로 종교인의 모습과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다른 겁니다. 종교인들은 자신의 몸을, 자신의 육신을 어떻게든 뭐 쳐가지고 절제를 하든 뭘 하든 해가지고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그것이 더 거룩해 보이는 것이죠. 그것이 더 거룩해 보여요. 그래서 종교에 박수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나는 최대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는 미천한 짓이고 저렇게 하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은 결실을 맺는 겁니다. 우리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맺어야 됩니다. 이전에 죽은 남편, 옛사람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면 안 됩니다.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라는 의미, 얼마나 이 말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느냐, 뭐 우리 각자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도 20대 후반, 30대 그때의 마지막 때라고 그 막 생각했던 것과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는 막 진짜 제 아들이, 첫째가 돌이 되기 전에, 지나갔네? 아유, 유치원 가기 전에는, 학교 입학하기 전에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냥 항상이에요. 뭐 이렇게 막 급박함 또는 막 애절함 그것이 예전만 하지 않느냐라고 물었을 때는 뭐 솔직히 말하면 이전만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저의 의식 속에서는 그때는 막 어떤 나름의 정해진 게 있었잖아요. 그래도 올해인가? 아니면 내년인가? 막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어떤 정해진 때가 아니에요. 그냥 항상이에요. 지금 당장 오셔도 난 오케이입니다. 주님 언제든지 오십시오. 주님 오실 때 어떤 것이 더 좋은 자세일까요? 어떤 사람들처럼 막 날짜 정해놓고 막 그렇게 날짜 정해놓으면 정말 두근두근 하긴 하죠. 두근두근 하긴 할 겁니다. 그러나 그 날짜를 정해놓고 안 오면 실망할 것인가? 아니면 매 시간 매 순간을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살 것인가? 추수의 시기는 더욱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지나가는 그 시간 더 가깝게 가는 것이죠. 누가 익은 곡식을 추수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수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추수꾼들과 추수의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넋놓고 구경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추수 전에 있을 주님께서 경고하셨 이 일들을 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추수의 시기에 일하지 않는 일꾼은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추수의 시기를 아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주님이 하시니까 알아서 하시겠죠가 아니라 추수를 맞이하려는 사람들에게 경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룻이 만일 이삭을 줍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보아스를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삭을 줍는 일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주님과의 참된 만남과 안식과 평안과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룻은 믿음으로 나오미를 따랐고 이삭을 주어 생명을 구했으며 나오미에게 복종함으로 인해 열매를 맺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룻을 통한 영적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의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약속을 선택해야 됩니다. 보여지는 오르파와 같이 거기 가면 제가 오르파가 더 좋은 삶을 살았을 수도 있어요. 성경을 말씀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약속을 선택한 여인은 어떠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추수의 시기를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게 되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추수의 때에 일하는 룻과 같이 현숙한 여인으로서 마지막 때와 같은 오늘날 이 때에 생명의 일에 참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